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중 삼중으로 이단들의 침투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회에 용기를 주면서 또 그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야 할 기준, 그 기준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유다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연구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이 가르쳤던 부분이다,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가 지녀야 할 객관적인 영적 자세는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 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한 말을 기억하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들 기억해서 꼭 지켜라. 그러니 내가 지금 뭘 새롭게 얘기하는 것 아니다. 몰랐던 걸 다시 알게 하는 것 아니다. 이미 우리 다 들었던 거야. 다 알고 있는 거야. 특별히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의 성도의 영적 좌표라고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도로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든든한 교회, 건강하고 온전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뭘 얘기하는 거니?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찬히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아주 잘 정리합니다. 일목요연하게. 첫 번째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육신에 속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자, 이 말은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푸시키코, 그 헬라어의 푸시키라는 것은 숨, 호흡, 이런 말을 해서도 나왔는데, 이 육체적인, 세상적인, 다른 말로 하면 호색적인 그런 말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정욕대로 아주 음란하게,
사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지난번에 말씀대로 하면 동물처럼 그 이단자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육에 속한 자는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다음 조롱하는 자다. 조롱하는 자. 뭘 조롱할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이단들은요, 바르게 믿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전통 교회를 조롱해요. 틀렸다고 얘기해요. 역사적인 기독교 교리를 조롱합니다. 잘못됐다고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무지하다 그래요. 답답하다고 그래요. 온갖 표현을 다 쓰면서 정상적인 진리 위에 선 교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비록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욕적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영적인 일들을 조롱하는 그런 자세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자세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걸 자꾸 비웃으려고 하는, 비판하려고 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들은 교회를, 성도를 어떻게 하든지 분열시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예요. 우리의 모습이 조금 달라도 우리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생긴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취미도 다르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다 다르, 하지만 하나잖아요. 하나잖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좀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장로교 모양이 다를 수 있고, 감리교 모양이 다를 수 있고, 그죠? 순복음 교회의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예요. 너무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예요. 세화천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어요. 전도회가 나뉘어져 있고 구역이 나뉘어져 있지만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되는 이유, 되지도 않는 이유, 하여튼 무슨 칸막이를 갖다 대서라도 자꾸 자르려고 하는, 자꾸 자르려고 하는, 이게 현대 세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자꾸 잘라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줄 세우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누구 파, 누구누구 계열, 어떤 계열, 줄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나뉘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는요, 나뉘어지면 안 돼요.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쪼개어지는 거예요. 크게 쪼개어지든 작게 쪼개어지든 자꾸 쪼개어지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쪼개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부부가 쪼개지면 안 돼요. 나뉘어지면 안 돼요. 가족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그죠? 형제가 나뉘어지면 안 돼요. 생각도 뭐도. 무조건 한 편이어야 되냐? 무조건 아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 온 몸이 한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눈의 모양 다르고 코의 모양 다르고 귀와 입의 모양이 다르지만 나뉘어지진 않잖아요. 나뉘어지진 않잖아요.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지만 손은 절대 신발을 신지 않아요. 발은 절대 장갑을 끼지 않아요. 그래도 손이 아프면 발도 힘들어요. 발가락이 삐어도 온몸이 힘들어요. 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분열되지 말아야 돼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찢어놓으려고 그래요.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누구다?
이단이다. 교회 일치와 화평을 깨뜨리는 자는 이단이거나 이단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이다. 눈과 마음이.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뭐였죠?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과 상관없이. 이건 성도가 아니지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지 않는 성령 없는 자예요. 처음부터 성령 없는 자예요. 규모가 작지만 과천에 있는 희한한 이단 하나가 있죠. 저 신옥주라는 사람. 감옥에 있는데 옥중에서 뭘 편지도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최근에 아주 신문에 또 대문짝하게 냈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단이다. 처음에는 그 사람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교회래요. 아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단인데 왜 그게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데 왜 교회일까? 그게 참으로 자기 목숨에 빠져 있는 거죠.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성령과 상관없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나님 말씀 모르죠. 읽어도 모르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알죠. 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인데 성령이 없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 100%, 1000% 이단입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겠어요? 그럼 그들도 성경 가지고 있던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 마음대로 성경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이라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지 마음대로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성도답게 사는 삶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에 속한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육의 사람, 육에 속한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아멘에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사람 말에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하나 뭐죠?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 모든 것의 기초는요, 중요합니다. 기초가 어떤 게 놓여 있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그 성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초가 뭐가 되어 있느냐? 거룩한 믿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인간관계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네? 시작은 어떤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친구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부모님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우연히 마음이 생겨서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초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 거룩한 믿음. 거기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냐, 겉모습이 얼마나 멋져 보이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네. 아주 멋진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자동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얼마짜리인지 제가 아직 조사 못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수억짜리 차도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한 대에. 제 아무리 멋지고 비싸고 황금으로 만든 차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고물이에요? 연료가 없으면 고물딱지. 그게 가스가 되든 기름이 되든 전기가 되든 연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료 없으면 그 자동차는 가만히 세워놓으면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밀고 다닌다면 차라리 자전거가 낫지, 밀기에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연료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겉모양은 아주 노련한 성도 같고 신앙생활 한 지가 수십 년 되는 것 같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에 무엇이? 거룩한 믿음. 이게 없으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져요. 잘 울어 기웃뚱거려요.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져요. 그러나 거룩한 믿음의 기초가 바르게 서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가만 끄떡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센 태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그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사람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환자를 내려보내면서 그 고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그 환자를, 중풍병자를 내려보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금 아픈 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야단인데 주님은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믿음.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물론 육적인 건강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 건강이다. 영적 건강.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간에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시대의 문제든 이념의 문제든 무엇이든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질지라도 회복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 믿음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기도. 왜?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다 알고는 있는데 이 영적 기도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여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성령 없이 하는 기도는,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요. 그건 주문이요. 공중을 치고 마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몇 시간 동안 기도해도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라면 날아가는 공중의 공기와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는, 열정적으로 하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의 영을 해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야 해요.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 시간 때우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얼굴 봐서 얼굴 비치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하기 위해서 왔어요. 긴 시간을 하든 짧은 시간을 하든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뭘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참 기도를 성실하게 하려고 적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죠. 우리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혹 빠뜨렸더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성령께서 아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성령이 더 잘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면 된다. 하나님하고 친하면 돼. 부부는 친하니까 얼굴만 봐도 지금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 그렇잖아요. 수십 년 살다 보면, 부부가 살다 보면 말 안 해도 이 사람 무슨 일이 있구나 웬만큼은 알아요. 그리고 한두 마디만 얘기 들어도 지금 감정이 어떤 거구나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친하면 돼. 하나님 앞에 그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수시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하나님과 수시로 교통하는 사람은요, 한두 마디만 해도 통해요. 애들, 가까운 친구들요, 뭐라고 하면 우린 못 알아들어요. 걔들끼리 쓰는 말이 있어요. 네. 요즘 말을 얼마나 줄이는지 줄이지 않아도 저는 말은 안 줄여도 되겠는데 왜 줄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줄여야만 세련되게 보이는가 봐. 상표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동네에 있으니까 파리바게트라는 빵집 있잖아요. 요즘 애들 그리 말 안 해요.
빠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더라니까. 어디 가요? 빠바 가요. 그걸 왜 줄여야 돼, 그걸? 그런데 조금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해. 그렇게 말 안 해. 네. 가까운 친구 같은 사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렇잖아요. 조금 어려운 사회 같으면 그렇게 줄여서 말 안 한다니까. 제대로 말하지. 줄여서라도 말 통하는 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역자들 점심 먹으러 가면 제가 딱 가면 제 메뉴 얘기 안 해. 제가 뭘 먹겠다는 메뉴 얘기 안 해요. 근데 딱 늘 먹는 게 그거니까 아예 알아서 그걸 시켜요. 다른 말 하지 않는 한. 왜? 가까우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되는데 가깝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발버둥 치고 야단인 거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라니까. 절친 되시라고. 절친을 넘어서 베프 이것도 지금 줄임말이잖아. 베프가 무슨 말인지를 알죠? 몰라요? 베스트 프렌드.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님하고 베프가 돼. 하나님하고 절친이 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돼.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도 뭘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뭘 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하고 가깝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또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 여기 자신을 지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 얘기냐 하면은요, 정확하게 자기를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안다예요.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대망상증. 질병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왕자인 줄로, 자기가 공주인 줄로 아는 사람. 네? 자기가 공주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난 공주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면서 꼭 왕자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는 무술인데 왕자님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교만하다 그래요. 그 반대도 있어요. 지나치게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소평가를 넘어서서 자학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학 증세.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뭘 한다고? 난 아무것도 못해.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만들었는데 우리를. 응? 왜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천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과하게도 말고 천하게도 말고 우리는 정확하게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의 영적 자아상이에요. 영적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죄인이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지만 이 죄의 짐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죄책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백성 되었다. 이 정확한 영적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때로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죠? 때로는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엄청난 궁핍함이 올 수도 있어요. 견디기 힘든 고난의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외로울 수도 있어요.
너무 신나고 풍요롭고 즐거워서 정신도 못 차릴 만큼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무쌍한 그런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영적 좌표를 정확하게 찢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자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상황 속에서 아픔도 기쁨도 모든 슬픔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자, 그가 바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주님의 긍휼입니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자격도 신분도 갖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 이 영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밤에도 그리고 계속되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